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나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전하는 말씀에 한 번 더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실천함에 있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모한테 오늘은 성서주일이라 부담감이 좀 덜하다 그랬습니다. 성서주일이면 더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왜 부담감이 덜했을까? 그만큼 자신이 있었을까요?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확신에 찬 전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성서, 성경 이러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구체적으로 두 개 나누면 약속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래된 약속, 하나는 새로운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지. 구약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메시아가 왔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멘. 이 약속.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안 하고 그 약속의 핵심적인 목적적으로 살펴보면 구약은 살아라 내가 만들었다 아멘. 이거고요. 신약은 살려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성경 성서 66권의 다 요약이지.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말씀에는 네 가지 말씀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말씀이면 말씀이지 뭐 네 가지나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오신 말씀 말 그대로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본문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오신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만 잘 이해해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다. 아멘.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은혜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공짜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뜻이 있거든요.
후원과 생명을 공짜로 얻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이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한때는 엄청 뜨겁다가 환경이 좀 나빠지고 오늘처럼 구름이 끼고 비만 와도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흔들림이 없는 여상한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은 진리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은혜와 진리를 누리면서 사는 삶. 아멘. 교통사고가 나도 병들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혹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관계적으로 큰 위기에 닥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축복된 삶, 이것은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왜 7일마다 안식일을 주시고 7일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가 라고 했었을 때 바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7일마다 한 번씩, 적어도 7일마다 한 번씩 공급돼야 되는데 바로 선포되는 말씀,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그런데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설교자는 그 말씀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왜 우리가 목사에 대한 존중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신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존중함이 필수입니다. 존중함을 넘어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어쩐가 보자 하는데 은혜가 될 리가 있나요? 평가가 나오는 것이죠. 나 저 목사 싫어하는데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할진데 바로 그 말씀에 대언하는 그 통로로서요 목사님에 대한 존중과 아낌과 돌봄과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성도들의 본분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아멘. 삶에서 말씀이 살아서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더 확실한 약속입니다. 아멘. 서로 존중하되 말씀 증거하는 자를 배나 더할 것이며 이렇게 당당. 여러분 네 번째 이게 너무 중요하죠. 기록된 말씀으로서 성서 오신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으로서 설교를 받으셨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의 개념이 다 지금 마지막 말씀을 향해 있다는 것을 수없이 제가 설교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네 번째 말씀이 바로 따라하십시다. 실현되는 말씀. 실현되는 말씀. 실제로 행해지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는데 나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을 또 설교된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 오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써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실현되는 말씀에 바로 그 주인공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실제로 말씀이 실현될 때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기적이라고 하고 축복이라고 하고 능력이라고 한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결정한 대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바로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나 같은 사람을 말씀이신 하나님이 실현되는 네 번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삼다니요.
여기 2000년 내려온 2000년이 아니죠. 1500년 전에 쓰였으니까 3500년 전에 내려온 이 말씀까지도 다 나를 위하고 아멘.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본체신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 예수님도 나를 위하고 아멘. 오늘 이 예배도 나를 위하고 아멘.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보신 적 없으면은 그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가 없고 그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신 존재인지 깨달을 수 없고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자신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을 지금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들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아멘. 나는 힘이 없지만은 아멘. 성령님께서 말씀이 행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여보, 권사님, 다음 주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 그 전에 대답은 이랬어요. 뭔 말이야, 권사님? 나도 우리 교회가 있잖아.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내가 어떻게 말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 권사님이 그래. 다음 주에는 권사님 따라서 권사님 교회 한번 가자. 깜짝 놀랍니다. 권사님 증언이에요. 어떤 권사님 증언.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움직일까 반신반의했다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던져봤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아멘. 가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이 일을 여러분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봐야.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민수기에서 레위인들을 선별해가지고 축복권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네가 행하는 손길에 네가 행하는 발걸음에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씀 이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성서주일이니까 성경주일이니까 이 66권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한 번 더 제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약은 언제 정해졌느냐 그러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협의회가 교회 연합회가 뭐 어쩌좋아요. 교회 공동체의 대표가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 100년 가까이 되는 몇 년도에 모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98년, 99년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수님 AD 1세기 지나서 처음으로 교회 협의회가 모여서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보름 아니요 한 달 동안 모여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하는 기준들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가고 싶잖아요. 그건 강의에 해당되니까. 그 다음에요. 신약 27권은 언제 결정했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구약이 결정나고 300년이나 흘렀어요. 400년 398년 카르타코에서 구약 27권을 누가 교회 협의회가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목사님은 왜 교회 협의회 같은데 시끄러운 데서 뭐 그렇게 몸을 담고 그러고 돈 써가면서 헌신하요. 그 외를 여러분 직시하여 어느 개교회가 할 수 없고요. 어느 개인이 할 수 없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통로가 필요한 거죠. 세계 선교사 연합회 생활 선교사 하라고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을 한 명도 생활 선교사 교육을 못했어요. 홍근주 집사님에게 영상 부탁하면서 홍근주 집사님에게 건의해가지고 했는데 최종 어제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나 이번에 졸업 못하고 참여 못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개인 비행기 2,200불이면 환율 때문에 300만 원 주고 생활 선교사 졸업식하고 안수하러 와요. 다른 교회 권사님요. 대형 교회 권사님.
어마어마하게 선교하시는 그 권사님들은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졸업해요. 졸업은 8명인데 6명 졸업식에 무릎 꿇을 것 같아요. 10명 공부했는데 2분 안 나옵니다. 그런 분들까지도 합해서 세계 선교사 연합회를 왜 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내려온 성경 말씀을 그들이 결정한 거죠. 여기서 혹 어떤 분이 또 반론을 일으킬지 몰라요. 카톨릭에서 그걸 결정했으니까 사도신경 안 한다라고는 이상한 이단들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유지해온 카톨릭을 통째로 부인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기독교를 드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었고 핏값으로 산 하늘나라의 모델인 것입니다. 아멘. 누가 이를 감히 침범할 수 있겠어요? 아멘. 비로소 66권 성경이 결정되자 그때 비로소 구약과 신약을 읽은 교회의 대표자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혹 삼위일체 하나님? 66권을 다 정한 다음에 비로소 인간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구나, 이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다시 4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드렸던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된 거예요. 800년 만에 나온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최초의 신앙 고백을 카톨릭이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안 하는 무리들이 버젓이 기독교라고 교회라고 그렇게 존재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만큼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66권을요 구약도 4가지 기둥으로, 신약도 4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집을 짓는 것은 정방향이라 그래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직사각형인데 4기둥에다가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 영적인 우리들의 집을 짓는 일도, 진리를 쌓는 일도 4가지 기둥을 필요로 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였느냐 그랬더니 보세요. 5권의 율법서가 나와요.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유대교는 요 5권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66권을 다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갔고, 그리고 이제 독일어로 번역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까지, 우리 한글 번역은요 다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됐냐, 개역 개정인데 7차례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인 헬라어를 번역해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말씀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가 4가지 기둥 중에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2권의 역사, 12권의 역사. 그리고 세 번째가 5권의 시가 구약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17권의 애언서. 그래서 39권이 구약 성경의 4가지 기둥입니다. 신약도 이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법에 해당되는 사복음서가 있고요. 역사에 해당되는 원사도행전 역사가 있어요.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고 불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21권이 다 뭐예요? 시에 해당되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 17권의 구약의 애언이 있다면 신약에는 한 권 요한계시록의 애언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라고 하는 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성경 66권을 지금 다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다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들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5번 우리가 법이라 그랬고 신약에도 사복음서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질문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나 야훼 여호와가 법이냐?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나 예수가 법이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너무나 법을 우습게 하는 목사님들이 천지야, 천지. 공동체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자기의 좋은 대로 유리할 대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목사들 중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어요? 네 삶에 내가 법이고 질서고 내가 중심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Yes!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법이요, 질서요, 원리요,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복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역사서. 12권의 구약의 역사서가 신약의 한 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들, 네 역사는 내가 쓰겠어. 그런데 묻겠어. 네가 바로 나의 역사냐? 너 뭐라고 대답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 인생, 네 역사는 내가 쓴다. 그런데 과연 네 삶이 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삶을 사느냐? 인생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건강에만 신경 쓰고 거기에 모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쾌락적인 삶을, 기쁨의 삶을, 행복한 삶을, 안락한 삶을 그렇게 써내려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의 역사는 내가 쓴다 하시면 네가 곧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러면 성경 절반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되고 실현되는 말씀의 주인공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시가 나옵니다. 시, 편지가 나옵니다. 편지. 간단하죠.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의 노래며 시냐 그 말이죠. 시인 우리 송인 목사님이 시인이신데 오랫동안 몇십 년 시인이시고 네 인생의 노래며 시가 나 여호와냐 그 말. 너는 하늘나라에서 나의 편지, 이 세상에 보내진 나의 편지.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말씀을 받은 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 영원한 나의 노래시며 시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진 아름다운 생명의 편지다. 아멘. 우리 그 인생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그 편지를 이 세상에 들려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 그 사명이 우리들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세 끼 챙겨 먹는 일에 모든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거, 그거 말고 다른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진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놀라울 일이 벌어지는데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게 됩니다. 아멘. 우리 이름을 가지고 노래를
그리고 시를 지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시로 노래로 삼는 복된 산 40일 주일을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예언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이죠. 간단한 것이죠. 너는 내 나라의 대사라. 아멘. 네가 말하고 네가 행동하고 네가 살아내는 삶은 내가 이 세상에 쓰는 나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자존감을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자존감이 무엇인지. 환경이라든지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자존감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자기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충성이 자존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그런 말씀을 써내려가고 이 세상에 외치는 자들이 되어라.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까지 들려드리면서 좀 한 가지 더 좀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도 제가 뭐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건데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이것을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5손가락을 오른손으로 썼어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고 있어요. 이쪽은 2손가락 잡았어요. 제가 잡아다니 해볼게요. 5손가락이 이기죠. 이 세상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은 이같이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고 행하고. 아멘. 그런데 읽기도 읽어요. 듣기도 들어요. 그러나 빼앗기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방법 5가지도 알려드리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이,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오늘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아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그것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동안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어요. 객관화돼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그거 판단하고 평가하는 데는 아주 능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비결은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여금식 목사님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그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그렇게 행했던 목사님의 간증을 대신 들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마지막 날 밤입니다. 성찬식도 제정하시고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행하셨던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저 발은 못 씻습니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온몸도 씻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온몸 씻을 필요는 없지,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네 발만 씻겠다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또 실제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한 목적 때문에 본을 보이시려고 씻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붙인 용어예요. 다 김재일 목사가 붙인 용어입니다. 1인칭 참여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 그냥 나왔는데
져가지고 묻힌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자기 차례가 되었다. 예수님한테 물었답니다. 자기 밑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예수님에게 앉아서 물었다는 거죠. 주여, 왜 저의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개를 들더니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들, 나를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네 발을 씻는다. 나를 대신할 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33년간의 그 발이 어찌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의 발이 어찌 됐는지를 기억하면 여러분요, 앉아서 예수님 저 발 씻어주세요. 죄사함만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는 2000년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발 닦아달라고, 그래서 죄 없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깨끗한 발로 천국 가려고, 그거에 목맨 기독교인들하고 오늘 나성소망교회에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요,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 전거, 아멘. 함께 힘을 합하여 서로 사랑하고요,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으로 굳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